네, 안녕하세요. 2월 13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라 2장 36절에서 54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네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갑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느아야 자손과 느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으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를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네,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명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맨 앞에 제사장들은 이라면서 제사장들의 숫자와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귀환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가서 사역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 무려 4,289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한 숫자가 사실은 42,360명을 고려하면 상당한 제사장의 숫자가 10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가 제사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를 하고 있느냐? 실제로 이제 성전을 세우려면 육신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영적인 그런 관리하는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 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인 관리가 우선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관리를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엄청난 이 경건이 영적인 그런 돌봄이 큰 복으로 자리 잡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요일날 킹덤 처치 세미나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장점은 뭡니까? 그것은 내세와 또는 현세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에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킹덤 처치 세미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결국은 이런 영적인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들이 우리의 삶에 크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건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 수다를 계속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을 찍는 것도 쉽지 않고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을 듣고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어떤 영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러한 제사장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어서 보면 느디님이라고 하는 귀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막리를 하던 사람들의 자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아닌 이 이방인들이 다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사실은 제사장들은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느디님들은 사실은 돌아가게 되면 막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이방인들은 특별히 갔을 때에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또 학대를 받거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체가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목회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되든 안수집사 권사가 되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일을 장로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긴 거고, 각각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내가 직분을 가져서 딴 사람에게 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십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맡았다고 해서 내 존재가 더 잘났다, 그러니 어떻게 나한테 너희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의 존재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할 때, 저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제가 가운을 가능한 입지 않죠.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똑같은 예배자다. 예배를 물론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하나님에게 맡겨진 나의 사역일 뿐이지, 그래서 내가 더 딴 분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잘못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다른 목회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페북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리고 페북에서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목사가 교인들보다 믿음이 좋고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의 어떤 직분이 신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은 동일한 백성이고, 그래서 동일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안 된다. 물론 좀 열심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다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제사장과 느니님들이 오늘 같이 한 본문에 나왔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가게 되고 같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일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이니까 어떤 상황이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잘하고 계셔야죠. 그런 신분을 나눠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평범하게 다 똑같은 하나의 교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이 제사장들과 또 느디딤님들이 함께 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혼을 잘 세워서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